이 들어있는데요. 예레미야 27장 1절 11절인데 일단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유다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된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어 쌌더니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새해에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새해에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로드브로 올 걸 생각하신 분이 계셨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이 배경은 제가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송구 영식 예배 때도 또 함께 나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2019년에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기원전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 애굽과 즉 이집트와 아수르, 시리아 연합군과 이제 바벨론이 전쟁을 하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 이집트,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의 연합군이 바벨론 느부갓네살과의 전쟁,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갈그미 전투에서 패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중군동의 역사적인 패권을 차지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때 이집트의 영향력을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살펴봤을 때 생각해보면 아는데, 히스기야 때의 그 역사적인 패권은 아수르가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가 살게 되고 또 아수르군을 하나님이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바벨로니아가 이제 조금씩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 이 히스기야 왕을 조공하고 히스기야 왕을 만나러 옵니다. 인사를 드리러 오는 병문안 차 온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 사절단을 자기 왕실에 들이고 난 다음에 넥탄고 왕의 재산, 왕의 전쟁국이 이런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보여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바벨론은 이미 유다의 왕국과 어떤 이 영향력 정치적인 것들을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바벨론이 신흥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고 세계를 그 시대의 이 중동을 제패하게 되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제 대세는 바벨론으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본문에 보면 요야김 시대의 왕과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우리가 어느 편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똑같죠. 북쪽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일본이 있습니다. 미국이 있습니다. 요즘 또 아베와 또 우리나라의 군사 문제 때문에 뭐 시끄럽고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유다도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나라인 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외교를 잘해야죠. 줄다리기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 유다가 어떤 나라예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다는 그 나라가 강성하고 커서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치 지렁이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약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증거하고 전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이 나라 때문에 주변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번제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나라 때문에 주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오늘날 영적인 후손들, 이 유다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무엇하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처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다는 이집트나 시리아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시선으로 어느 나라에 편들고 어느 곳에 줄을 서야 되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야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진로를 선택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유익과 연봉을 많이 주고 더 편안한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어느 곳을 선택해야 예배를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가? 그곳을 선택해 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좋은 조건이 있는 그곳이 함정인 이유가 뭐냐면요, 한순간에 우리의 물질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의 남유다의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이 선택을 잘못했죠. 그래서 이집트에 편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하다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요 백성이면 아니 좀 기도하고 그러면 문제없이 술술 잘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을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냐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그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겼다. 그건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29장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즉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주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국에 있던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게 있죠. 근데 그것들의 보물들을 가져다가 지금 어디에 뒀냐면 느부갓네살의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창고에 뒀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굴욕을 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굴욕 중에 굴욕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여호와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엇인가? 이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 의아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주를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 다른 곳에 가야 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야 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들을 헌신하고 그 시간들을 포기하고 지금 예배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이 오늘 같은 날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습니다. 우리 현이가 그래, 현이가 목소리 끝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임산부가 힘들게 올라간다고. 현이 말은 너무 어른스러워. 보세요, 현이가 엄마를 걱정해. 그만큼 엄마가 힘들게 올라올 정도로 여기에서 지금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이 좀 잘 돼야지. 헌금도 하고 난 남모르게 주를 위해 섬기고 내 삶을 드리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애쓰는 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피해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과 형통은 무엇인가? 사망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자리, 좋은 집을 얻는 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제가 요즘 애들 보면 금방 시간이 금방 가지. 우리 노아 잘하는 거 봐봐요. 이도 빼면 되잖아요. 노아가 이제요 애들 다 태어나면요 마더문이야. 이제 마더문이야. 순간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까? 금방 갑니다. 인생은 덧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달으면 깨달으라. 그래서 전도서에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달은 자가 지혜로운 자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스무스하게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항상 문제를 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야.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 왜 문제해? 처음 보거든. 이런 문제를 처음 경험하거든. 그러니까 가슴이 턱 막히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겁부터 나고 하나님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이만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읽어보면 반드시 이만한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은혜, 이만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만한 문제를 통해서요. 이 문제가 디렉트 역할에서 뛰어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 복을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꼭 이만한 문제를 줘요. 뛰어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발견하게 돼요. 야,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더 겸손하게 하셨구나. 나를 더 강하게 하셨구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 그릇이 커지게 하셨구나. 더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셨구나.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거나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요 뛰어넘어가. 형통. 어떤 문제가 있어도 평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형통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계속 있으면요 이제 문제를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나? 이런 환경을 주셨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019년 첫 주일에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따라서 볼까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할 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2절에서도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얼마를 그의 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만을 더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제가 막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나요? 하나님,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남들은 위기라고 하면 이기겠죠.
문제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대형교회들의 타락과 훌륭한 존경받았던 목사님들의 변질된 모습과 그 모습 보면 위기겠죠. 그러나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신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진짜가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가라. 돈을 줍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생각할 때, 선교를 갈 때도 돈이 없으면 선교를 못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길을 원하시는가? 내가 하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역을 원하시는가? 그러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움직일 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움직일 때 채워주세요. 절대 행동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기회다. 마치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1200년 동안 이 유럽은 진짜 카톨릭 기독교 국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요, 루터가 여러분 종교를 개혁한다고 교황의 반기 들고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마녀 사냥이 얼마나 흥행했습니까? 그냥 상식이었잖아요. 그냥 저 신을 거부했다, 다 죽여버리면 마녀로 다 죽이고, 여러분 얼마나 권한이 막강했습니까? 그런 때 신학교 교수였던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 그것도 독일의 한 지역에서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로마서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개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아니 정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체력적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내가 이거 불어넣어 산다고 다 살 수 있을까? 파리도 아니고 내 길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세상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물으십시오. 그분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요, 비참한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비참한 다니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설명해줘요. 내가 한 거야. 바벨론 느부갓네살 내가 쓴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 일을 통해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깨끗게 하실 거고 다시 너희를 행복시킬 거야. 왜? 이 세상 역사는 내가 주관하거든.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에 비슷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예레미야 27장을 보십시다. 그걸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예레미야서 27장, 다니엘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예레미야 27장, 구약성경 1094쪽. 1094쪽.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려고 제가 일부러 안 줬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집중해 주의 있게 보십시오. 예레미야 27장 1절 11절.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역사를 보여주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설명해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줄과 멍에를 만들고 내 목에 걸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즉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선포하래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누구에게?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절 이야기 똑같이 예레미야 27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게 선포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내 종인데 내가 세웠다.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여호와를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여전히 주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잡으세요.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 3대. 그게 왕이 한 70년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예레미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가면, 앞에 넘겨보세요. 10절에 가면 20장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자 27장에 약속했던 그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한이 이르기까지 다시 20장 7절에 보시면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몸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모한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줘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다니엘을 하면 미리 여호와의 아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면 좋잖아요. 아니 그냥 전쟁이 멸망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여호와에게 말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한테 다시 한번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야김에게도 말씀했을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 왜 못 알아들어요? 죄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나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여호야김 하나 듣게끔 예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예레미야가 막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해. 그리고 막 땅을 살아야 죽게 생겼던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을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는데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 혹은 찬양 가운데 찬양 가사 혹은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에 이 말씀을 와서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뜨겁게 느끼는 것이. 왜? 이때는 구약시대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시대를 살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찬양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걔 눈물이 픽 도는 거야. 그리고 걔 오다가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돌이키는 거야. 하나님 내가 또 교만해,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여전히 주관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늘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당연히 열방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19년 새해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요. 인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알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네 힘으로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신지 아십니까? 그걸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저에게를 주잖아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은혜를, 이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